성경 봉독 드립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다 함께 합독 드립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 도다.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 부활이요 생명으로 와 계십니다. 죽어있던 나를 살리시려 내 아래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으로 오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을 안다, 주님을 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러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다.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을 안다, 주님을 안다라는 뜻은 그 주님으로 살아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 진짜 복음을 듣고 그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반드시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방해하는 진리, 그 진리를 가리우는 어둠,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들어오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어려운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점점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영의 세계가 내 안에서부터 또렷하게 여러분 펼쳐 보여집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의 왕 대신 주님으로 다스려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그분의 뜻대로 움직여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은 반드시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그 놀라운 성경의 진리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 끝에는 반드시 다음 세상, 다른 세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세계가 심판의 끝자락에서는 두 나라로 갈라지는데 하나는 영생의 나라요, 또 하나는 영벌의 나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뜻하는 것이고 영벌은 인간의 영혼이 벌을 받는 지옥입니다.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입니다. 영원한 벌이 있는 지옥도 영원한 세상이에요.
그 지옥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세상, 영원히 사는 세상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옥도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영원한 벌이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음 세계에서는 구원의 길이, 선택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계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어요. 구원의 선택이 없습니다.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은 그 전의 세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삶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 안에서 이런 진리를 또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여러분 법칙입니다. 이런 진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줍니다.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이 되면 나의 삶의 목적,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여러분 바뀌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땅의 삶의 일, 내 육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기도가 전부였다면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이런 기도 따위는 내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들을 위한 간구, 그들의 영혼이 영생의 길로 가길 원하는 기도 외에는 어떤 기도도 내 영혼이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삶이 아직까지 이 땅에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기도가 기도할 때마다 내 입에서 나온다. 아직 그 자녀의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부모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필요한 우선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 일입니다. 이 기도가 우선이 되어 살아간다. 이 영생만이 내가 살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이유다.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자이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살아가는 술람이 여인, 신랑 되시는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이유, 자기에게 당신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이름을 주시는 까닭, 그 까닭을 깨달았던 그녀에게 생각지도 못한 열매가 맺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만난 주님, 우리가 만난 주님 뭐가 그렇게 다르는데 너는 그렇게 유별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도 간절히 너는 너의 신랑 주님을 찾고 찾느냐는 거예요. 왜 연재 주님의 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유별나게 기도하고 그렇게 복음을 외치는가? 왜 수요 예배도 금요 예배도 알고 월화수목 금토일 전부 다 교회 와서 그렇게 설쳐대고 있는가? 예. 그렇게 물었던 것이에요. 술람이 여인 친구들이. 나의 신랑 나의 주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그분은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야. 술람이 여인이 자기가 깨달았고 자기가 경험했던 그 주님을 자랑합니다. 그 술람이 여인의 주님을 듣고 나니까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내가 아는 복음과 술람이 여인이 아는 복음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 친구들이 술람이 여인이 전하는 그 진리, 그 주님의 어떠함을 듣고 우리도 네가 만난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야겠다. 우리도 너와 함께 네가 사랑하는 그분을 찾고 싶다. 우리도 함께 가기를 원한다. 술람이 여인과 이제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술람이 여인의 삶에 놀라운 여러분 아름다운 그런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열매가 날마다 주렁주렁 맺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주님의 위대함, 그 이름의 어떠함을 자랑하고 외치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 금방 여러분 계시로 알아버립니다. 위대한 생명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고자 할 때는 완전한 주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완전한 복음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열매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이 생명을 여러분 흘러보내니까 그 주님이 어디에 계신지 정확하게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흘러보낼 때 그 위대한 능력이 내 안에서부터 부어지는 거예요. 그 위대한 능력이 내 안에서 또렷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주님을 보는 것처럼 믿나이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나의 신랑이, 나의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동산, 향기로운 그 동산에 계심을 깨달은 거예요. 아가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 중에 은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술라미 여인이 주님이 자기에게 처음부터 무엇을 원했던 것인지 분명하게 지금 깨닫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당신의 위대함, 당신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당신의 동산시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이제야 확신하고 확실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그곳에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이 주님 계신 곳이, 그곳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곳이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위한 삶이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님의 뜻을, 당신의 복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먼저 온 육신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모든 일에 너를 위해 살아라. 네가 주인이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진짜 나의 인생의 목적, 구원받은 부르심의 목적을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님 아브라함을 왜 25년 동안이나 광야에 훈련을 시켰을까? 주님이 주신 언약, 그 약속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놀라운 그 약속을 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약속을 아브라함은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인간적 좁은 소견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이 아들을 주셔서 자기 대를 잇고 물질로 축복을 하셔서 사람들이나 돕고 자기가 길리운 일꾼으로 이 땅의 전쟁에 기여나 하는 이런 정도의 일로 자기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의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그 나라, 그 생각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25년 동안 이 육신의 생명을 제거하시려 주님은 광야 훈련을 아브라함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 인간적 생각으로 그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소원하는 그 약속의 소중함을 그는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약속의 소중함을 깨달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아들을 낳는 일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아내를 팔아서 자기 생명을 건지는 일에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세상이 다 그렇게 사는데 힘센 왕들을 내가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사라를 빼앗기면 나는 또 뭐 나대로 그렇게 뭐 살아가면 되지. 다른 여자 구해서 결혼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힘에 의해서 흘러갔기 때문에 세상 앞에 힘센 왕들 앞에 자기는 나약한 사람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또 세상이 이런데 어떻게 하노? 그 시대는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을 거스리는 그 세상의 주관자요 창조주이심을 꿈에서도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그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그런 신들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불러내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약속,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 이곳으로 이끌었다는 그 약속의 의미를 그가 그 약속을 깊이 깨달았다면, 자기를 부르신 그 목적을 깊이 깨달았다면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아들을 주실 때까지 이스마엘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약속을 몰랐어요. 로마서 9장 7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고 사라에게 말했던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말씀하신 여호와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약속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주시겠다는 약속하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만이 믿음의 대를 이을 네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이삭은 여러분 누구를 뜻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비유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아들 외에는 네 대를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 생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절대 그런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깊은 의미를 깨달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25년을 돌았던 거예요. 약속,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그 약속의 어떠함을 너무나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도 5절 말씀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그 약속은 당신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었던 성령 강림절, 오순절 날의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아들 예수님도 자기가 영으로 오실 그 날을 지금 제자들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은 주님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
많은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 그 언약의 말씀이 오순절날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이 약속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 그 계시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서도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순절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17절에 보면 죄와 불법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순절날의 역사, 그 약속까지가 완전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 오순절날에 그 약속을 받지 않으면 내가 완전한 제사함과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 없는 의인이 되었고 나는 그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신 그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죄와 율법은 불법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구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린 구원의 문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구주, 내 주인으로 모시는 오순절날의 역사,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반드시 영접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자라야 구원받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인류의 모든 구원의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거예요. 그 열린 구원의 문을 내 것으로 취하기 위해서는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 안에 반드시 영접하는 오순절날의 역사를 내가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완전한 복음이요, 내 안에 있는 죄와 불법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구원의 완전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 구원이 이제 칭의와 함께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이제 그 구원을, 그 주님을 내가 영접했어요. 그 주님을 영접한 이후로는 그 주님이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그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나는 죄 없는 의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땅의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불법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율법의 완성자요,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신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구나.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육신의 생각들이 어느 날 사라지고 영의 생각,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서 당신의 위대한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나에게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가르치라, 외치라, 선포하라. 확신에 찬 그 믿음의 길,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서 그 길을 가게 해 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부터 그게 믿어져요. 아, 이거는 되는 거구나. 그 주님은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구나. 여호와의 여러분 살롬의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술람이 여인, 이 완전한 복음을 가르치는 자, 외치는 자가 이 여인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녀의 외침에 주위에 있었던 모든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말씀에 길을 쫑긋 세우고 우리도 이제 그 길 가자구나. 우리도 십자가의 길, 제자의 길을 기꺼이 가겠다고 술람이 여인을 이제 따르는 거예요. 이제 술람이 여인의 입술은 주님의 입술이 된 거예요. 주님의 입술과 술람이 여인은 완전히 일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모든 복음의 어떠함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면 그 어떤 열심도 우리에게 복음을 깨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열심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인간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해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우리 10장 2절에서부터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오순절날에 약속으로 오신 그분은 진리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율법의 마침, 순종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법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자가 아니면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를 복종한다.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여러분 마음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계명, 생명의 성령, 진리의 법이 아닌 모든 여러분 계명의 순종은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어떤 열심도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의 법, 그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일이 아니면 전부 가짜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열심으로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이 여인, 이 술람이 여인은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부 내 안에 오신 그 주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이미 완성된 그 일을 나를 통하여서 내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완전히 깨닫고 그 복음을 전하니 친구들에게도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고 그 친구들의 눈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은 여러분 영혼 구원의 길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당신의 위대함, 당신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당신의 동산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아가스의 완전한 기름 부으심을 입은 자가 되셔야 해요. 그래야 내 안에 오신 그 그리스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술람이 여인처럼 그 신랑, 그 주님을 자랑하니까 그 완전한 주님의 교회요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자랑을 하니까 열매가 가는 곳곳마다 절로 맺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이 술람이 여인의 기름, 이 술람이 여인이 자랑했던 그 복음을 전하는 동산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그 길 갈 수 있도록 완전한 복음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